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다고 나름대로 믿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이 비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넉넉히 받느냐, 여기 위에 있는 대로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요게 뭐냐면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건데, 이것을 힘써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이것을 노력하고 힘써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의 성품에 참여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될 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이제 모습으로 세워진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은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는 신앙이 있다 하나, 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신앙이 안 되고 열매 맺는 신앙이 안 되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도 모르는 자고 주님이 왜 너희를 택했는지 택하심을 모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왜 택했냐,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잘 들어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거, 또 열매 맺게 하는 거, 열매가 있으므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의 택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택한 거는 그냥 천국 백성 삼으려고만 택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여러분 정말 악한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가 살아가는 사탄이가 공격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이라는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때문에 시험도 들고, 음부의 권세 때문에 낙심하고, 음부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음부의 권세 때문에 험한 세상에 지쳐버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뭐를 준다고 베드로에게 말하냐면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의 힘을 끌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와 이성과 과학과 철학과 이거를 초월하는 힘으로 눌러버려요. 어떤 한 가정은 갑자기 악한 영이 암을 눌러버려. 병원에서 암이래요. 죽어야 된대요. 병으로 지금 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암이 옮아요 안 옮아요? 안 옮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 자녀가 똑같은 암으로 또 죽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 가족이 또 옮아서 똑같은 암으로 죽습니다. 의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줄 알지만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의하여 여러분 이 세상이 움직여 간다는 거 보세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음껏 먹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다가 영적인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귀와 연합되게 되자 뭐가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옵니다. 정령 죽으려는 이 죽음에는 육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같이 있거든요. 여러분 육신적인 죽음이 찾아오니까 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수고가 찾아오고 이별이 찾아오고 수많은 것이 찾아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 우리 인간은 도울 자가 없는 참 여러분 비참한 이 신세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의하여 우리 삶의 현장이 갑자기 열매가 저절로 나던 나무가 열매가 안 맺고 싹 죽어요. 벌레 먹고 죽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 관리를 해주고 농약을 쳐줘야 되고 솎아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집니다. 환경이 바뀌어버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간이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잠깐 잠드셨어요. 그런데요, 그 틈을 따서 이 악한 권세가 광풍을 일어서 풍랑을 막 일으킵니다. 제자들은 야, 내가 이래봬도 어부 출신이야. 어부 출신이 이까이 거 못 해봤냐 하면서 열심히 노를 져봅니다. 그런데 그 광풍을 일게 하는 것이 단순한 자연현상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뭔가의 힘으로 광풍을 일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해봤자 안 됩니다. 너무 노를 줘도 안 되고 어부의 경험으로도 안 되고 수단 방법으로 안 되고, 예수님은 모셨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하다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냥 두시렵니까? 깨려면 진작 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더니 주님은 딱 눈치를 챕니다. 야, 이거 악한 권세가 만들었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 모시고도 우리가 두려워한다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은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도 환경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오, 우주 모든 만물이 그의 명령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 창조주인데, 여러분 그분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주님 계시고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죽게 됐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왜 의심했느냐? 주님이 이제 그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하시면서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갑자기 샥 잠잠해집니다. 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분이 누구길래? 말한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고 보니까 이 풍랑이 일었던 정체가 드러납니다. 가자마자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엎드리더니 우리를 겨우 그만 괴롭히라고, 이제는 우리가 떠날 거니까 그만 괴롭히라고,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귀신들이 굴복합니다. 넌 누구냐 하니까 군대라는 거예요. 엄청난 귀신이 들어있는 그 군대 마귀가 들어가는 그 귀신이 예수님이 오면 지가 떠나갈 거를 알고 풍랑을 일으켜서 못 오게 만들었는데, 풍랑이 가로막는다고 예수님의 가는 길이 어찌 막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놈이 수작했다가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 앞에 그냥 여러분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여러분 이 촛불처럼 그냥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냥 그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쩔쩔맵니다. 그 봤더니 그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 귀신의 힘이 그 지역을 확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나도 모르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 지배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배할 수 있냐? 악한 영이 지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누가 지배할 수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배하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악한 영이 지배하더라도 죽다가도 살아나고, 어려움과 근심의 문제가 있다가도 그 예수님이 일하시면 순식간에 여러분 풍랑 같은 것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야,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좌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 우리의 보이는 세계만 보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인 4차원이라는, 이게 사실 뭐 하나님은 4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천사나 여러분 악한 영이나 이것이 4차원이죠. 하나님의 피조된. 그러나 육신이라는 이 우리의 세계인 3차원에 들지 않지요. 이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아요. 이 3차원은 또 여러분 이 2차원은 이 3차원의 지배를 받죠. 2차원이 뭡니까? 이런 이런 물건 이런 거죠. 이런 건 사람이 지배를 받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 세계는 4차원이라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또한 이 천사, 이런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냐? 4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차원에 들지 아니하시고 차원을 만드신 분이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다가올 때 4차원이라는 귀신의 힘으로, 저주의 능력으로 별짓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차원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의 힘이 도달되면 그 문제는 종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이 사이에 이 영적인 힘에 의하여 어려움이 임한 이 모든 풍랑 같은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이런 문제들이 해결받고, 여러분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의 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한 어둠의 역사가, 여러분 악한 더러운 영의 역사가 우리를 괴롭게 뭐 암을 주든 질병을 주든 안 되게 하든 별짓을 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묶어두는, 이거 한마디로 저주라고 하죠. 이렇게 역사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4차원을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차원에 들지 아니하시고 차원 밖에, 우주 밖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조달돼서 그 주님의 천국의 힘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뭐냐? 기도죠. 이 수단이 기도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것은 천국을 마음껏 들락달락하면서 천국에 있는 자원, 힘이라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이 주권을 가져다가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란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어둠의 권세의 지배 속에 힘든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도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열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열쇠를 통해서 천국의 힘을,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이 땅에서 끌어서 사용함으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기는 성도가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왜 택했냐? 단순히 그냥 천국 가게 하려 이런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응답의 비밀이, 열매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이 달라요. 그럼 왜 다르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가 항상 있는 신앙과 열매가 없는 신앙은 응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와 그냥 우리의 기도가 달라요. 백성 전체가 기도하는 것보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가 여러분 더 효력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것은, 사무엘은 아름다운 주님 앞에 열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가 있게 하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를 택하신 또 귀중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살고, 험한 세상 속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사탄 때문에 시험 들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꺾고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신다 이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당신이 마귀의 역사를 꺾고 승리하는
자녀된 권세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천국에 여러분 넉넉히 들어갈 뿐 아니라 열매 맺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산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여러분 이 첫 번째가 믿음을 갖는 거고, 두 번째가 덕을 세우는 건데, 덕은 여러분 집을 세우는 거다. 영적인 마음에 주님의 집을 세우는 게 덕을 세우는 거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다 드렸고, 이 지식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지식과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좀 대충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해보니까 또 나눌 말씀이 또 이렇게 또 떠오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요 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지식이 두 가지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도 여러분 옳은 지식이 있고 옳지 않은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는 거죠. 왜 힘들게 하느냐? 이 지식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옳지 않은 이 지식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자, 8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자, 8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지식은 뭐 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것은 신의 성품이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 성품이잖아요. 지식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지식이 오히려 교만하게 만드는 거라. 바꿔볼게요. 이 지식이 때로는 보세요. 여러분 신천지인들 아시죠? 신천지인들 그들 성경 지식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교만하게 해요, 겸손하게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목사도 뭐 개랴 짓지 못하는 개라고 그러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 왜 그러느냐? 진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신령한 이 지식은 오히려 겸손하게 하고 절대 교만하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이 교만해진다면 이것은 여러분 말씀은 듣지, 이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지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받는 세상적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교만하게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내가 50독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신령한 지식으로 성경을 알았다면 이것이 겸손해지죠. 정말 철저히 나를 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구나 이거를 알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돼서 그로 하여금 여러분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세상적 지식으로 쌓이면 그 사람은 이것이 교만하게 해요. 그럼 교만한 건 마귀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이 오히려 교만하게 해서 마귀의 성품을 갖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한다. 성경 공부도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악한 여러분 영의 역사의 지식이 있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부터 임한 신령한 지식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수요 성서 연구가 세상 지식으로 배우는 교만하게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지 말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에 이르러서 신의 성품, 주님의 아름다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8장 7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8장 7절 읽을게요. 시작.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 우상의 제물을 기도하고 먹으면 돼 이렇게 알았다 칩시다. 자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음식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떤 것도 들어온 게 없어. 나가는 게 들어온 거야 하고 야 어떤 제물이든 어떤 우상의 제물이든 간에 기도하고 먹으면 다 거룩한 거야. 자 맞아요 틀려요? 요거를 아냐 모르냐도 지식인데 만약에 우상의 제물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졌다 칩시다. 본인에겐 지식이요. 야 뭐 입으로 들어가는 건 무엇인들 다 나쁜 게 없어. 뱀도 잡아먹어도 어떤 것도 피를 먹어도 어떤 건 목매달아 죽인 것을 먹어도 어떤 것을 먹어도 상관없어. 본인의 지식인데 그 여러분 이 본인의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이 10장에 사도 바울이 성만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건데 그것을 먹는 것은 주의 떡에 참여하는 것이고 주님과 여러분 정말 함께하는 연합하는 건데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성만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거라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건 그 귀신과 연합하는 거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 떡을 먹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 지낸 떡을 먹는 건 귀신에게 교제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서 귀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드린 제물이기 때문에 그걸 제물이라고 하죠. 제물을 먹는 것은 그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만찬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거룩히 구별한 성만찬을 먹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또 한번 요거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또 이렇게 찾아봐요. 자 여러분 꼭 제사 지내면 시루떡 같은 거 주면 그 콩떡 있잖아. 아니 콩이 아니지 그 팥떡인가 주면 맛있잖아요. 예, 나 옛날에 몰라가지고 오강사탕 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요즘엔 그것도 안 나와. 오강사탕 요즘엔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어머니 10만 가서 갖다 줬어. 근데 오강사탕이 목적이 먹는 사탕이 목적이 아니더만 제사용이었더만요. 아이고 참. 예, 여러분 자 여기 뭐 어디 보려고 그러는 거냐면 시편 106편 빨리 찾아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제사에 올라가는 음식들은요 다 고급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맛 좋다고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오. 단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예언이 성취된 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약에 맞게 바꿔서 지키지만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신약이니 간음해도 된다. 구약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율법에. 그럼 지금은 신약이니까 도둑질해도 돼.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신약이니까 살인해도 돼. 물어보세요. 살인해도 돼요? 신약이니까 됩니까? 이런 우스운 얘기를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율법과 복음을 안다고 짓거리는 분들이 많죠. 죄송합니다. 너무 무지한 거예요. 당신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요 지식 없는 신앙은 내가 그러잖아요. 샤머니즘이라고. 우리는 지식 없는 신앙 되지 말고 지식 있는 믿음이 되십시다. 예, 자 보세요. 시편 106편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우리도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 죽으신 분들에게 제사하고 음식을 하잖아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대요. 그럼 먹어도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뭐.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기도하면 거룩해져. 누가 그래요? 자 29절 보세요. 어떻게 됐나 결과가. 29절 시작. 자 먹은 행위가 믿음의 행위면
왜 이게 주님을 경노하게 합니까? 이것을 먹어서 주님이 분이 났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했대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지식은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가 아니야. 그건 네 지식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이 아니야. 당신의 지식이야. 여러분, 중요한 건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 귀신의 지식이 있다는 사실. 오늘 그 지식에 넘어가면 당신은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해요. 아까 그래, 지식은 교만하게 한댔죠? 이게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서 다 선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것도 괜찮아. 그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반대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하나님이 분이 나가지고 재앙이 임하게 됐대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갖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을 가진 자가 30절에 때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경노하셨구나 이걸 알고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게 장본인을 처벌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재앙이 그쳐지게 하시고, 우리는 재앙이 그쳐지게 하는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지.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8장을 오시고요. 이 지식, 잘못된 지식은 나는 우상의 제물 먹어도 상관없어. 기도하고 먹으면 다 거룩해지는 거야. 이 지식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교만하게 해요. 겁도 없이 죄를 짓고 겁도 없이 못된 짓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로 재앙을 줄 수도 있지만, 바로 재앙 안 주면 재앙은 안 임하는 것 같은데 후에 임해. 후에 임하지만 당신의 영은 벌써 죄 짓고 죽어. 따라합시다. 죄 짓고, 다시 한번, 죄 지면 겉으로는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내 영이 죽는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었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나 안 죽나 보자.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그가 육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럼 뭐가 죽었어요? 그 영이 죽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 하나님의 숨이 죽어.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혜가 싹 걷어져요. 그리고 가시던 불과 엉겅퀴와 저주와 이것이 몰려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도 눈에 안 보이고 저주도 눈에 안 보여, 당장은. 그런데 살면서 이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이게 축복이요? 저주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나게 죄져도 눈에 죽는 것 같이 저주와 재앙이 안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사실. 더 큰 거는 여러분, 내 영이 죽고, 내 영이 죽는다. 죄질 때 내 영이 죽는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삶,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지식을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지식이 사람마다 다 온전한 지식을 못 가지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지 못된 습관은 큰 문제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습관이 있는 거,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오늘 이렇게 함이란 자매가 왔네. 좋은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우상에 대한 제물을 먹는 이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서도 양심이 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문제까지 생기는 거죠. 자, 우리 11절 볼게요. 11절. 그래서 이런 거죠. 막 이제 이를테면 11절 읽고 얘기할게요. 11절 시작.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목사요. 아유 장로님 괜찮아. 기도하고 먹으면 다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하고 내 잘못된 지식으로 약한 믿음. 그래요? 목사님이 먹어도 된다니까 괜찮겠네. 목사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약한 믿음이 다 무너져. 그렇게 설교 듣다 보면 그게 믿어지고 믿음이 됩니다. 그게 그 지식이 믿음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문제가 뭐냐? 잘못된 지식이 믿음이 돼 있어. 여기에 그게 본인을 죽이는지를 몰라. 이게 큰 문제예요.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내 속에 잘못된 지식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 지식을 보세요. 신천지인들 대화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예? 그들은 그게 그 지식이 믿음이라니까. 이만희가 예수래, 이만희가 다시 올 보호의 사례. 그 지식이 그들 속에 믿음화돼 있어요. 그 지식과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 용납을 안 해.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여러분 16절인가를 한번 빨리 펴보세요. 제가 이거를 영문으로 띄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게 단어가 안 나왔어요. 한국말에는 안 나왔어요. 자, 2장 16절 17절 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 이거를 우리가 통이 쉽게 말해서 무슨 나무라고 하죠? 선악과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영문에 보면, 여기 보면 죄송해요 여러분, 영어 띄워서 죄송한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영문을 해석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날리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식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의 정확한 명칭은 선과 악을 아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이게 지식의 나무라고요. 이 지식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볼 때 목사님 이게 선인데요? 본인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까지 판단하면서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를 우리 인간이 판단하다 보니 이것이 이 잘못된 지식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지식으로 망해요. 바꿔볼게요. 인간은 참된 지식으로 살고 여러분 잘못된 지식으로 망하고, 불교인들 자 뭐로 망하죠? 지식으로 망한다고 해요. 다시 뭐로 망한다고요? 자 무당들 뭐로 망하죠? 귀신의 힘의 능력을 아는 거는 그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도 두 가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요거랑 맥락을 좀 같이 곁들여서 보라고요. 지식이 이제 두 가지인데 배우는 지식이 있어요. 배움의 지식, 그다음에 경험의 지식이 있어요. 자 무당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무당이 내가 신내리고 싶어서 신내립니까? 귀신이 다가오네. 보이지 않는 힘이 다가오네. 귀신의 능력의 힘이 다가오네. 다 알아죠.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힘의 능력이 경험되면 그는 이제 귀신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말려주는 거를 다 믿어요. 귀신이 자기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는 지식이 있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귀신의 힘을 알고 믿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지식은 사는 지식이요 죽는 지식이요? 그 죽는 지식입니다. 이게 선악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식, 생명에 이르는 지식, 이게 임해야 돼요. 바꿔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게 임해야 돼. 어떤 이 사람은 이게 경험됐으니 보세요.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불교 다닌 이유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문제는 불교 가서 그런 피나이다 했더니 아이고 치료됐어. 그거 상당히 심각해. 왜 심각하냐? 불교를 통해서 그 귀신, 여러분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든 그 여러분 것을 통해서 그 신이 나를 고쳤다라고 믿는 이 지식이 그 속에 경험됐으니, 그 잘못된 지식이 경험됐으니 그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을 하는 이 지식이 그 속에 경험돼서 그 속에서 그 지식을 따라 사느냐고 도박에서 미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이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지식이 당신을 죽이는 지식으로 세워져서 당신을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살 길이 없어요. 이 선악과의 독을 빼기 전에는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선악과라는 독은 내 속에서 설교되면, 야, 이성미 왔다 갔는데 말이야, 그 말 어떻게 다 믿어, 구라도 있겠지. 내 속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 지식, 이런 지식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 도달되지 못하게 해요. 어떤 분은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는다고. 왜요? 예수쟁이 때문에 나는 참 많이 고생했다고. 군대를 갔는데 그 고참이 예수 믿는데 말이요, 얼마나 정말 예수쟁이들 그런 모습 보면 아주 그냥, 그 사람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경험이 지식화되고 그게 믿음이 된 거야. 이걸 바로 상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지식을 경험하게 해줘서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대부분 경험이나 배움이나 두 가지로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것이 경험이 된다면 더 감사하죠. 이 경험은 누가 시키냐? 성령 하나님이 시키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배움과 경험, 예수님도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르고, 이 지식이 여러분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배운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져서 주님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지식이 돼야지 이게 잘못된 쪽으로 배워진다. 신천지 잘못된 쪽으로 배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경험되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분이 천주교 가가지고 아프던 것이 치료받아서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다고. 근데 어떻게 걷어? 아니, 천주교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는데 거긴 제사 지내도 된대, 우상의 짐을 먹어도 된대. 그러면 바울은 뭐요? 너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상의 제물은 이방인의 제사 드리는 걸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 원치 아니한다. 구약에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물을 먹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재앙이 임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우상 숭배자는 다 지옥 간다고 했는데 먹어도 된다. 나는 천주교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덕에 지식화됐어. 나름대로 여러분 천주교와 성경을 안다고 하는 지식, 천주교에서 뭔가 경험되는 지식, 갔더니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지식, 이 경험된 이 지식이 알긴 아는데 이 지식이, 신천지도 보세요, 이 지식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 부분 때문에 나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신천지 이제 15만 명이 됐어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정까지 팽개치면서 얼마나 합니까? 근데 그들이 배운 성경을 아는 지식과 예수를 안다는 지식과, 근데 그 지식이 삐뚤어져 가고 끝이 달라서 이만희를 아는 지식이 돼버렸네.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돼버렸네. 이게 문제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만일 제가 사이비 교주가 돼서 잘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막 그러면서 막 신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세워져 저를 믿게 되고 여러분 막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결국에 봤더니 내가 사이비야. 그럼 나까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된 경험과 배움의 지식이 당신의 미래를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 올바로 배워야 되고 올바로 경험돼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지식이 되고, 그러지 않는 지식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요 배운 거는 있는데 경험이 안 돼요. 괜찮아요. 예, 그러나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나는 경험은 된 것 같은데 배운 공부한 지식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수요 성서 연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말씀을 이렇게 진리를 말씀을 듣고 배우면 아 그렇구나, 주님은 그런 분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네, 성경을 오해했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생명의 지식이 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이 지식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여기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 선악과가 그래서 지식의 나무라 했죠. 이 선악과라는 지식의 나무가 자꾸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지식을 흡수해 가지고 영적으로 죽인다고요. 나를 스스로 농약을 먹게 해. 스스로 죽을 짓을 하게 해. 이 지식이 아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돼. 아 목사님 참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그렇게 이렇게 강요하십니까? 나 이 예배도요 석사예요, 석사. 여러분 당신의 선악과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가 세상적으로 당신을 살리는 지식보다 죽이는 지식을 자꾸 흡수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잘못된 여러분 선악과의 이 지식의 나무를 우리 속에서 그 발휘하지 못하도록 선악과의 독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참된 지식이 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지식의 나무를 했어요. 제가 선악과 하면 여러분 지식의 나무 외쳐보세요. 선악과, 다시 한번 선악과 지식의 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교회 오기 전에 나는 나름대로 많이 배웠습니다. 만약 여기서 지금 함이란 자매님이 내가 이래봬도 막 여기서 만약에 많은 다른 종교에 심취돼서 지식이 있었다면 저건 아닌데 저건 진데 벌써 이 지식이 벌써 부딪혀. 그렇게 부딪히면서 많은 갈등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저를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 지식이 강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대부분 이 선악과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지식의 나무가 결국 우리 인간이 망하는 건 잘못된 지식으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 지식을 주시고 우리를 그 지식으로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박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이 박사님이 지식이 많아. 근데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아까 말한 대로 교만하게 하는 마귀의 성품을, 신의 성품이 아니라 세상의 성품을 담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 지식으로 들을 때 우습겠죠. 제가 비판하겠죠. 그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련하게 보겠죠. 그러면 그 지식이 있는 만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데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배운 건 없지만, 나는 가진 건 없지만, 나는 뭐 제대로 한 건 없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지식을 흡수해서 더 금방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아는 지식에 도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거기 가보세요. 다시 아까 고린도전서 가서 자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다시 8장을 가셔서 여기 보면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이 잘못된 지식이 다른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만희의 그 지식이 수많은 신천지인들을 죽이듯이 여러분 잘못된 지식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더 신의 성품이 아니라 마귀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더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죽기까지 목적하시며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수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지식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도 지식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의 역사, 마귀의 역사도 지식의 역사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그래서 마귀는 지식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흉내 한번 내볼게요.
무당굿을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더니 아이고 어머마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시네. 이 지식을 줍니다. 어떤 지식을 주냐? 너무 웃지 마요. 설교 그러죠. 이 지식이 나에게 조상님을 섬겨야 하는구나는 우상 숭배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지식을 줍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잖아요. 귀신 역사 앞에 물어보니까 야 너 그거 조상도 얘기하는데 그도 뻥치지 마. 어디 무슨 조상 귀신이 죽은 자가 무슨 귀신이 돼? 그리고 야단치니까 귀신이 안 속네 이럽니다. 여러분 왜 무당이 여러분 거기 귀신 역사 귀신이 그 막 들어가가지고 막 해서 막 할아버지 흉내내고 뭐고 그게 뭐냐 제사밥을 차려 먹어서 그들이 제사 지내는 숭배를 계속 받기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목소리까지 그 생각까지 그대로 지식을 가진 그 귀신이 그 속에서 그 흉내를 내고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까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지식인 줄 알고 마귀는 거짓의 앱이요 거짓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같이 안다고 말이 있잖아요. 귀신같이 안다. 귀신은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예, 이렇게 지식이 우리를 망치는구나. 이 선악과는 지식의 나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리를 살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무슨 부활했다고 거짓말 안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여러분 그런 일을 합니다. 그 지식이요 그것도 유대인적인 지식으로.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새로운 지식이 왔습니다.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러면 내가 돌을 쳐서 죽인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쟁이 말이 맞단 말이요? 새로운 지식이 왔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강력한 빛 속에 그 음성 속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야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진짜냐? 충격을 받으면서 이 새 지식 앞에 그의 육신의 생각이 무너지고 옛 지식이 무너져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무너지더니요 성령 받고 눈 떠지더니 엄청난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능력의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참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의 역사고 마귀 역사는 지식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는 보세요. 이렇게 이미 믿은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전도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을 열심히 전도 못하게 하는 지식을 줘야죠. 마귀가.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드는 거야. 아유 권사님 보고 아무리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과рем께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그런 마음을 줄 수밖에 없도록 마귀가 지식을 주고요. 서서히 죽여가는 거야. 충성 못하게, 믿음 못 갖게, 말씀도 못 듣게, 기도도 못하게 계속 잘못된 지식을 줘서 지식으로 망하게. 그러다 나중에요 하나님의 역사도 희미해지다가 아휴 주님 진짜 계신 건가? 이제 예수님까지 흔들려. 생명의 지식까지 진리의 지식까지 흔들려. 몰라 예수쟁이들 만나보니까 아이고 그래 몰라 나 교회고 뭐고 나 그냥 열심히 돈이나 벌 거야.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식을 통해 계속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의 진리에서 생명에서 신의 성품에서 멀어지게 하는 지식을 만들어 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싸움은 두 가지예요. 나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게 만드는 지식을 주는 마귀의 역사가 있고 예수와 생명과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지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의 지식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싸워. 우리는 전쟁터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참으로 아는 신령한 지식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더 신의 성품에 참여될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마귀가 주는 지식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디모데 전서 4장에 보면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4장 1절 2절이요. 4장 1절 2절입니다. 4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귀신의 가르침이 있고 성경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주님의 가르침이 사도들을 통해서 쭉 흘러오듯이, 여러분 이 강단의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어져서 우리는 참된 가르침을 쫓아야 되는데, 악한 영도 가르친다고요. 가르쳐요. 악한 영도 우리 속에 삶 속에 경험되고, 아까 그러잖아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 안 좋은 경험을 자꾸 시켜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랑 거래했더니 나 예수적이랑 절대 거래 안 해. 자꾸 안 좋은 경험을 거서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귀신의 가르침이 계속 교회랑 멀어지게 하고, 책을 보든 뭐를 하든 항상 여러분 예수와 자꾸 멀어지고 진리와 멀어지도록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진리가 아닌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네.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가르쳐지면 보는 악한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르침이 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한번 할수록 성령의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게 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쇠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도 두 가지다. 참 지식이 있고 거짓 지식이 있다. 여러분 참 지식은 하나님의 신령한 이제 지식이고, 이 지식이 이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 성경을 아는 지식도 굉장히 귀한 거지만, 그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빛이시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빛, 여러분 생명의 떡이시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경험을 우리에게 시켜주셔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참으로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이제 조금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죽은 지식이 있고 산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산 지식. 죽은 지식은 어떠냐? 죽은 지식은 뭔가 그것을 배워도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죽은 지식, 움직이지 못한다. 자, 죽은 지식이 뭐냐면 움직이지 못한다고 외쳐보세요. 죽은 지식, 나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지식이죠.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2장. 우리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볼 게 있어요. 자, 귀신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귀신 얘기를 좀 해서 좀 그런데요. 귀신들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는데, 물어봅시다. 아는데 알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하고,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영광을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돌리고 그런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기서 드러났어요. 귀신의 믿음이 뭐냐? 말만 하고 지식으로 떠들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볼게요. 귀신의 지식은 그들이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영적 세계 알아요. 성경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귀신이. 근데 그렇게 안 살죠. 그거는 죽은 지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돌이키고 성경대로 살아야겠구나,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속에 참 지식이 임했기 때문에 그 속에 그런 여러분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막 입으로는 막 하는데 행동이 전혀 아니야. 죽은 지식이라 그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이 왔었지만 내 속에서 그 지식을 죽은 지식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전락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주여 내가 산 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산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도 죽은 지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아, 그런 것도 있나 봐,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나의 삶에 아무 무관하고 내 삶 속에 뭔가 나를 움직일 힘이 전혀 없는 지식, 죽은 지식인 거죠.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식도 죽은 지식이 있고 산 지식이 있다. 죽은 지식은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말은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속에 여러분 마치 안개처럼 그냥 근데 아무 이러면 거쳐지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물 없는 구름 같은 것이 바로 이 죽은 지식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되 죽은 지식으로 믿지 말고 그 주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산 지식을 가지려고, 또 산 지식이 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 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께, 주여 내게 참 지식을 주시옵소서. 참 지식은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나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내가 갑자기 막 회개가 나오고 있다면 그 주님의 참 지식이 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뜯어고쳐 살게 하거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참 지식,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참 지식이기 때문에, 산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 읽은 김에 좀 더 읽어봐요. 자, 귀신의 지식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말만 하고 떠드는 지식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의 지식이 되면 제 아무리 말이 알아도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진리를 아는 지식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무당 전보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자, 보세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은 지식을 받을 때 내가 행동이 없어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거기서 끝나면 힘이 없어요. 그것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해 온전하게 되어지고, 이게 행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내가 오늘 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귀신의 믿음 되지 말아야지. 나도 그 말씀 듣고 진리를 따라 움직여서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온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을 여러분 내 행함을 통해서 같이 일해서 믿음이 온전해지고, 온전해졌을 때, 행함을 통해 온전해질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 믿음은 역사를 이루어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기도해야겠네. 기도해야지. 마음으로 믿음은 가졌는데 행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 거짓 믿음이 돼서 그 믿음은 무능력하게 아무 역사도 일으키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도 들어봤고 믿어봤는데 그래도 다 별거 없더만. 별거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참 믿음이 되는 일의 실패자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보면 예수 믿는다는데 권사님이, 장로님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이제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들은 말씀의 그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참 믿음 됐으면 많은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도 하나님의 인정도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은 부분이 행함이 따르지 못해서, 즉 참이 되어지지 못하는 지식으로 전락되면서 우리 삶에는 참이 되지 못하니까, 즉 온전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때로는 목사인데도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이런 모습이 생기고, 그런 목사도 비행 거예요. 왜?
참 믿음이 되도록 행해서 온전해졌으면 믿음의 표적을 만나고 믿음의 역사를 만나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예수 안 믿는데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살아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저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일을 누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 지식이 그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됐다는 증거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을 만났다는 간증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참 믿음을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만나면 이게 지식을 만나면 이게 믿음이 됩니다.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행동은 아직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물론 이 믿음에서 행함까지 가려면 이게 참 믿음이어야 참 지식이어야 되겠죠. 이 지식이 믿음으로 가고, 믿어진 것이 이제 행함으로 가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단계를 통해서 이게 참 믿음이 되는 거죠. 이 참 믿음이 되면, 이 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뭐를 주시냐? 이게 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이적을 주셔서, 믿음의 이걸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거든요. 이걸 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한 경험이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하게 돼? 진리를 참으로 알아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는 거예요. 노아가 보세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노아 방주저라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행합니다. 방주를 행하는 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야, 그 하나님 대단하다. 주님을 참으로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도달되니까 뭐 하게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짝퉁이라고 칩시다. 내가 거짓 목사예요. 말씀이라는 참 지식을 만났는데 뭐 믿어볼까 해서 아멘하고 믿어봤어. 근데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시간 가니까 점점 거짓 믿음처럼 그 지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행동이 안 돼요. 행함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믿음이 무너져요. 참 믿음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이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일어나는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이 부재입니다. 믿어봐도 되는 것도 없고 믿어봐도 역사도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본인 스스로 나도 믿어봤고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만, 이런 잘못된 지식이 습득돼. 기도해도 안 되더만 잘못된 지식이 습득돼.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우리는 자꾸 여러분이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참 믿음에 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힘써서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런 정말 아까 말한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참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내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동반돼서 온전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힘쓰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그 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서 정말 믿고자 하는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무너지고 부도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경험시켜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만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나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주님 내게도 전국 열쇠 주셨잖아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인다고 했잖아요. 구하라 주시면 하셨잖아요. 독생자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냐고 말씀했잖아요.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응답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진실하니까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부도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경험을 줍니다. 어떤 경험? 이번 기도의 응답을 통해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믿음, 성경의 진리라는 믿음, 이 믿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되네. 그의 엉성한 믿음이 참 믿음이, 여러분 온전치 못했던 부족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습득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부터 목사가 됐고 그렇지만 은비 사건 때 하나님 이거 도저히 안 되는데, 우리 아이 첫째인데 하나님 한 번만,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한 번만 이 아이 하나님이 고쳐버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겠습니다. 너무 안 되는 일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5분 안에 고쳐준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정상이 된 거야. 그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함이 머리로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되는 참 지식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민한 자매 설명시키자고 그렇게 좀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신앙도 실패되면 자꾸 여기서 부도나는 거죠. 참 지식이 부도나기 시작하면 계속 교회 가도 그렇고 기도해도 그렇고 다 그래. 이렇게 나의 실패된 잘못된 것들이, 잘못 습득된 지식이 내 신앙을 더 무너뜨린다고요. 우리는 무너뜨리는 지식이 이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고 이런 지식에, 참 지식에 이르러서 이것이 주님의 성품으로 이어져 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중에 참 지식에 도달되는 분도 있고,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 다음에 성공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지식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이 지식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게을르지 않고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주님을 참으로 알아가는 이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 죽은 지식 말고 나를 움직이는 산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나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한 가지 잡고 말씀 마칠게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산 지식에 관한 얘기인데,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보세요. 산 지식은 어떤 거냐? 누가복음 15장이 아니라 8장이에요. 8장, 죄송해요.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느냐. 아멘. 여기 보면 산 지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 동의, 아멘하며 동의한다는 거죠. 신앙적인 동의가 있어지고요. 이 또한 순종하며 지켜내고요. 또 인내로 결실하게 되고요. 또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 좋은 마음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아멘하며 내가 신앙적인 동의하게 되는 마음, 또 순종하며 지키게 되어지는 것, 인내하게 되는 것, 열매 맺는 것. 이 산 지식에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열매도 맺고 인내도 하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주님을 아는 이 지식이, 산 지식이 도달돼서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노아가 왜 방주 100년 지면서 인내했을까요? 산 지식이 그에게 도달됐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인내하며 결실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는 우리 초신자가 듣기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산 지식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것에 동의하게 하고 순종하고 지켜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결실하게 한다. 오늘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산 지식으로 있어져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지식이 돼서, 이 지식이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셔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